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들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생겨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왔던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갈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첫 번째를 다뤘던 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가지고 이런 특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도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한 건데,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읽게 만들었던 책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 부분들을 선택하고 정리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누가복음을 봤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간단한 특징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다. 복잡하지가 않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담아내고 싶었던 건 뭐냐라고 하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좀 다 잘라버리고 아주 심플하게만 남겨준 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딱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는 순간부터 다른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룹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글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이유는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해요. 옛날 그냥 저때 호랑이 담배 필 적 이런 시절 얘기, 그런 얘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도 무슨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고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걸 보니 옛날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했다면, 누가복음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 사람들인데, 꼭 다 외국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소개해 줘야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마가복음은 일반적인 외국 사람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외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하고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눈이 이제 좀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쪼각쪼각 낸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요만큼을 잘라내면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김성기 집사님은 젊다. 자,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글로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김성기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자, 젊다 그러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김성희 집사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은 한 분이니까. 그리고 두 분이시구나. 예. 그리고는 제가 봐도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시니 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훗날 한 몇백 년 뒤에 사람이 그걸 읽었어요. 자, 그러면 김성희 집사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젊은 사람 그림을 그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2022년 그림을 그리면서 로고스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가 김성희 집사님 캐릭터를 그려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젊은 한 20대 뭐 청년 많아야 30대 청년으로 이렇게 그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제대로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린 거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안 그린 거죠. 왜냐하면 앞뒤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뒤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젊다는 설명이 있어요. 뭐 웬만큼 추워서는 반팔 입고 다니시고 뭐. 근데 알고 보니 앞에 말이 뭐가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정말 젊은 사람처럼 사시니 젊다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얘기가 빠지면 그렇게 엉뚱한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하고 보면 이분은 젊게 사시는 분이고 몸이 또 젊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분이지 이분은 젊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이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을 똑 떼놓고 읽으면 그 말이 맞아요. 맞는 것처럼 틀려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읽고 나면 뭔가 이상해요. 이러면 어색한 거예요. 그 해석이.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되고 앞에서 뒤까지 한꺼번에 읽으면서 봐야 되는데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그렇게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번째 신약 성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잠깐 다뤘고요. 오늘은 신약 성서에 대한 인류학적인 이해, 좀 멋있는 이야기죠. 이거를 하나 다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 이야기 첫 번째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이자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딱 하나밖에 없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비유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성서 이야기 중에 신약성서에 대한 인류학적인 이해. 되게 멋있는 글귀인데 뭐 이거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5페이지죠. 5쪽에 보면 우리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앞에도 보시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성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신일까? 즉 하나님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자, 뭐라고 대답하시든 그냥 마음속에 하나씩 대답을 하세요.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학적인 이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신약성서의 기록자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기록자는 인간이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책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이게 되는데 인류학적인 이해란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겁니다.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성서 자체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보니까 마가복음이라 붙였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마태가 썼다. 이렇게 이 성서를 쓴 존재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편지, 자,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바울이. 왜냐하면 딱 첫 구절을 읽으면 바울이 자기가 썼다고 하는 내용을 딱 보여주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에베소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바울이 썼다. 또는 다른 사람이 썼다. 편지 형식은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편지도 누가 썼다? 사람이 썼다. 이것이 인류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적 개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간단히 조금 다루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주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축자 영감설. 말 그대로 뭐냐면 글자 하나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알려줘서 썼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쓴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면 글자 하나마다 다 써라 이거예요. 예. 자, 뭐 옛날 성경을 보면 가라사대 이렇게 썼으면 자, 가, 라, 사, 대.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글자 쓰라는 대로 받아쓰기 한 거죠. 받아쓰기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고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자 영감설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쓴 사람들의 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는 건 사람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글을 썼으니 우리에게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글을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글을 쓰는 방식.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글을 쓸 때 제가 뭐라고 제일 서두에 쓰나요? 샬롬 이렇게 쓰죠. 근데 어느 날 제 이름으로 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샬롬을 안 쓰고 그냥 막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글을 안 시작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한 사람이 쓰는 글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달라지면 우선 그날따라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글 안에 여러 번 다르게 나오면 그러면 이상하네.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그 사람이 쓴 게 아닐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저한테 글을 쓰다가 보면요. 제가 어떤 걸 하냐면 글 내용만, 글 쓴 것만 봐도 이게 누가 썼는지 알게 됩니다. 글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돼서 그 성경의 책들을 하나씩 쓴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성경은 1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가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2000년 전이에요. 제가 뭐 쉽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목사님들은 넥타이 맸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넥타이 안 맸다고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과 2000년 전에 죄라고 말하는 게 같은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르거든요. 세상이 달라요. 또 200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해 지역이죠. 그 날씨와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날씨하고 같지가 않아요. 날씨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던 1세기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날 눈으로 자꾸 보면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세기의 기독교에 대한 또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을수록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오해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모든 우리 성경의 작품이 그러하듯 성경은 우리의 인생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아니다? 아니. 중요한 건 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 김성기 집사님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할게요. 자, 김성기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김성기 집사님한테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미국 얘기 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여기는 그나마 미국이니까 다행인데 저 유럽 얘기 막 영국 얘기, 독일 얘기, 러시아 얘기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예수님 얘기 해본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성희 집사님이 듣고 감동할 만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쓰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있는 이야기 중에 이분이 듣고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럼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결국 예수로 인해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렇게 눈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눈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세상 만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복음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 4권이었잖아요. 4권을 읽다가 보면 서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거나 성경책이 뭐 이래?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기 바라본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바라본 시각. 그 시각에 맞추어서 쓰여진 것이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묶어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써놓은 글이 이거예요. 기독교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에서는 벗어나야 돼.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진짜 우리는 이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어떤 미친 사람처럼 자꾸 그 생각을 이렇게 세뇌시키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어야지
이게 집단처럼 움직이면 안 되는데 종교가 잘못 가면 이 집단화가 됩니다. 조금 이따 그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가르침의 범주를 벗어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글로벌한 시대가 됐고 지금 여기 앉아서 한국 소식을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세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 관심이 있었다고 그거를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황 권사님 어렸을 때 혹시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예. 그죠?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죠. 우리가 어떤 소련이라고 말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사니 그 나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이 당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를 제가 보내면 돌려서 받을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나는 지금 오늘 썼어요. 오늘 쓴 이야기가 받는 사람도 3개월 뒤에 듣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야 받는 거고, 게다가 답장까지 받으려면 그리고 또 3개월 걸리니까.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 그 세상에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늘날 기준으로 자꾸 이해하면 왜 그래? 우리 제가 청년이나 이럴 때쯤 그때쯤 유행했던 유행어가 그거예요. 밥이 없었대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 라면 먹으면 되지.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바뀌면요. 그 말조차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아무튼 성경은 그 상황에서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1세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이 2000년 전, 3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을 때 이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읽을 때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처럼 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일부에서는 문자 그대로 답습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앞서 얘기했던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분들이거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거는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종교적 집단의 위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자, 이 단어를 정말 집단화가 되면 어떤 단어에 어떤 해석에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되냐면 히스토리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건 집단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그의 이야기다라고 번역하고 이게 어원이라고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역사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지.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지.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고 이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이스토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스토리아의 액센트가 위에 콤마가 딱 하나 찍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콤마가 하나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이 콤마를 찍으면 H 발음으로 그 앞에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라틴어로 옮겨놨고 라틴어로 옮긴 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스토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어디서 왔느냐? 이 단어는 이스테레오라고 하는 이스토레오라고 하는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단어나 또는 이스도르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집단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이상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갖고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이거는 집단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올바른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아무 때나. 아멘은 진짜 내가 고백할 때는 거예요. 내가 저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은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습관화된 고백은요, 그건 종교 집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수를 외우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공간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있죠. 멀리서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이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마가복음 이렇게 해놓고는 마가복음 밑에 글씨 밑에 76%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밑에 보면 누가복음에 41%, 마태복음에 45% 이거는 세 개가 다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왼쪽으로 보면 중복돼 있는데 약 3%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중복돼 있다. 같이 있다. 오른쪽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약 18%, 10%가 중복돼 있다. 밑에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23%, 25% 정도만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3%만 있어요. 그렇죠? 꼭대기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여기에도 쓰여 있고 여기도 쓰여 있고 아주 그렇게 돼 있다면 3% 별로 되지 않는 것만 딱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단독으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걸 보면 30%가 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도 약 20% 정도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하냐면 지금 마가복음에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저 3%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태나 누가복음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가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좀 이해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거 진짜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려운 걸 설명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그러면 복음서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예수님 이야기가. 첫 번째는 구전설. 이게 19세기까지는 거의 다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해지고 전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것들이 성경으로 글로 묶여진 것이 복음서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부터 뭐가 주장이 되냐면 상호 의존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또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들이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정보를 주고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져다 쓰고 했다. 이게 상호 의존설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문서 자료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두 문서 또는 네 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어딘가 근본적인 자료가 있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럼 그 자료에서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데서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뒤에 글자에 뭐가 붙었어요? 설. 자, 설이 붙었어요. 설은 그렇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만 이야기해 볼 뿐, 사실 설은 다 주장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설이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세계 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거의 다 나눠졌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절반 안 되는 것만 다 같이 쓰고 있고, 봤더니 마가복음은 거의 안 쓴 것, 남들이 안 쓴 게 딱 3%밖에 안 되네.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은 30%도 넘게, 마태복음도 20%가 넘게 그렇게 자기들 것만 있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제일 먼저 쓰여서 이 쓰여진 내용을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 많은 부분을 가져다 썼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들과 글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오늘 나누게 되는 마가복음 이야기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펼치시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자, 우리 성경 이야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자, 어디신지 찾으셨나요? 몇 쪽이죠? 11쪽 펼치시고 우리 성경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자, 그냥 이대로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농부가 그 땅에 씨를 뿌렸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그러면 잘 자랄까요? 내버려 두면? 오히려 손 대면 잘 안 자랄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손을 대면 될수록 안 자라는 건 저 같은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봐도 농부잖아요.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농사꾼은 씨 뿌려놨으니까 됐다. 내가 가을에 거둘 때까지 내 할 짓 다 하다가 와서 하지. 이게 상식이 아니죠.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 얘기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떤 건 진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부분은 상식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얘기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농부가 그거 몰라요? 알죠. 옛날 농사를 안 짓던 시절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요새 현대 농법 중에 하나도 있대요. 뿌려놓고 그냥 자연의 풀과 같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농사법도 있대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잘 자랄까? 비료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은 뿌려놓으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줘야 하고 게다가 영양분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야 가을에 좋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상식인데 이 내용은 읽어봐도 뿌려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는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농사꾼으로서 지식도 없고, 그렇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열매를 내면 그때는 곧 낫을 돼서 추수한다. 뭐 이런 얘기로 돼 있어요. 또 앞에는 맞고 뒤에는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다?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치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앞에 보시면 되는데 마가복음 4장 우리가 보는 26절부터 29절 앞뒤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4장을 열어보니 4장을 딱 열어보는 순간 첫 번째 4장이 펼쳐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율동하고 그 노래 부를 때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이게 어떻게 됐다?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다? 가시 덤불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다? 옥토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다? 아시죠? 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근데 씨 뿌리는 이야기는 너무 심플해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까지 다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해설까지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말씀이 길이라든지 돌짝이라든지 가시덤불처럼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래야 결론은 뭘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자,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빨리 해주세요. 옆에 볼 보이시고 하세요. 이럴 때라도. 네. 자, 앞에 마가복음 4장을 열자마자 길게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다 나와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이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이어져서 어떤 비유가 나냐면 등불 위에 등경을 두는 겁니다. 너희들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 뭐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감추어진 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가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이어서 이제 볼게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농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자라는 건 씨가 알아서 자기가 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을 보면 땅이 자라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땅이 자라게 한다. 요 이야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비유가 끝난 뒤에 어떤 비유가 나냐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만큼 요만큼 작은 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따고 쫙 자라면 거기서 어떻다?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쉰다.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가 4장에 쫙 펼쳐져 있어요. 단순하게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뭘까 하면서 단순하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게 흐름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까지 이게 한목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펼쳐놓고 한 사람이 앉아서 연구하는 시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이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 안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쭉 가면서 생각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삼천포로 갔다 오면 이런 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삼천포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갔다가 오면은 이건 설교든 뭐 강의든 뭐든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 26절부터 29절만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 첫 번째 한번 해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앞서 얘기했듯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비유들이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오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요. 앞에 두 비유를 지나서 이 두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시작이 같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앞에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 마음 네 가지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야기해 줄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볼게요. 비유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총은 상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변수로 묘사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은 똑같아요. 자, 길에 떨어졌든 돌짝밭에 떨어졌든 가시덤불에 떨어졌든 어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햇볕, 물, 이 모든 건 똑같은데 내 마음이 지금 길 같고 딱딱하게 굳어진 길 같고 아니면 딱딱하게 정말 돌 같고 가시덤불 같으면 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삐뚤어지거나 자라다가 찢기거나 해서 하니 내 마음이 변수인 거예요. 내 마음이 변수. 자, 이렇게 묘사된다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존재로만 설명해줘요.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는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고 있는 비유예요. 앞에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그냥 읽으셔도 달라요. 제가 이것만 딱 떼놓고 이야기하면 쉬운데 앞에 부분하고 즉 처음에는 너희들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그것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라남의 능력은 씨가 가지고 있고 그 씨를 자라게 한 것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되는데, 마음을 막 준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해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마음밭이라면, 등불 비유에서는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라면,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땅의 역할을 해야지 사람의 역할은 싹 뺐고, 마지막 그 땅에 심겨진 겨자씨 비유에서는 풍성함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씨를 뿌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농부는 있다 없다? 없다. 잡초도 뽑고 물도 줘야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 땅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냥 놔두면 자랄 수 없는 황무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더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런 농부의 노력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제자들의 무지함을 다룹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 틀이에요. 마가복음은 희한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아유, 이 바보 멍충이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진짜 독특한 특징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유독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이 3번씩 내가 이제 곧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질 거고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시면 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내요.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제자들이 안 돼도 너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돼 있어요. 이것을 제자들의 무지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게 마가복음을 읽는 하나의 틀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요거 한번 잘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할게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때가 되면 싹이 트고 때가 되면 이삭이 생기고 때가 되면 충실한 열매를 맺혀서 추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농부가 부정적인 역할도 기록되진 않았어요. 자, 부정적인 역할은 어떤 거냐면, 저 같은 사람이 농부처럼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사도 못 짓는 게 자꾸 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네? 그리고 다시 뒤엎어봐요. 막 이제 지금 밑에서 뭐가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다 엎어요. 이게 잘 자랄까요? 안 되겠죠. 좀 자랐더니 이게 진짜 잘 자라나고 뽑아봐요.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절대 못 키우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자기 일만 할 뿐인 것처럼 여기 비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뭘까? 그 의미는 자칫 인간이 어떤 자신의 행동이 그 열매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한 거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고 있잖아요. 자,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자, 구원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나요? 헌금 많이 하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자,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마음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막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야, 돌 다 끌어내야 돼. 길 막 곡괭이질 해야 돼. 막 가시덤불 같은 거 이런 거 잡초도 있으면 다 뽑아야 돼. 이건 어떻게 내가 노력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 이야기만 있고 요 이야기가 싹 빠지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노력해야 돼. 어떻게 막 기도하고 막 뭐 봉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막 나를 훈련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아니다? 무지하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잘못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교정시켜놔야 돼. 이걸 안 해놓으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마음밭이 중요하네. 그럼 그걸 해야 되겠네. 결국 드러날 거잖아. 계속 비유가 떠오르세요? 등불 위에 드러난다는 거. 내가 마음밭이 어떤지 언젠간 드러날 테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는 결국 이걸 쏙 빼면, 이 비유를 싹 빼면 마지막에 뭐만 나와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도 결국 드러나는 거죠. 열매가 엄청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 시각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아, 화려해야 되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내 자랑, 우리 사람들 자랑하는 게 다 숨겨져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딱 요 하나 비유밖에 없어요. 놀랍잖아요.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복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거나 다른 편지들을 읽을 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얻는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결국은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이렇게 화려하게 됐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딱 이 하나의 비유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글이라면, 누가복음은 또 힘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거라면, 마가복음은 유대인도 상관없어, 이방인도 상관없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마태복음이 갖다가 못 써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누가복음에도 갖다가 못 써요. 왜? 그러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도 안 해도 돼버리는 쪽으로 해석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사람들한테는요, 니네들 해야 돼. 그런데 제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겉으로 보이는 거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마음이 중요해. 이게 마태복음 얘기라면. 누가복음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도와줘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다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비유를 집어넣으면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넣어야 돼요. 왜? 여기는 복음만 얘기할 거니까. 복음,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가 막힌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석이 많이 쓰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딱 요거 하나 있어요. 딱 요거 하나. 딱 남들이 다 무시해도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나오는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대충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은 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보다 중요한 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긴 해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내 삶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이 있지도 않아요. 딱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마음밭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도록 내 마음을 잘 해야 돼요. 왜? 언젠가 드러날 거니까. 확실히 드러날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뿌려진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 너희가 이게 자라서 겨자씨의 비유처럼 이렇게 쫙 됐을 때 그때 다 보게 될 거야. 이게 마가복음 4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를 억지로 갖다가 집어 넣어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그래서 이 순서가 마태복음에서는 갈라져 있어요. 이 비유가 빠지고 갈라져요. 누가복음도 갈라져요. 떨어져 있어요.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야 돼요. 노래가 엉뚱한 노래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건 하나의 흐름처럼 가요. 그래서 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기준에 딱 세워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앉아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쫙 흘러가야 돼. 그렇지. 내 마음밭이 중요하지. 내가 잘 준비하면.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막 찬양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말씀에 이상한 것들이 없도록 자꾸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제거된 마음,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도록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준비해서 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 자, 거기에 딱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이 떨어진 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인지 아닌지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심겨졌으면 이것을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겠지,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뿌리면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보게 되겠구나. 이게 마가복음 4장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하고 있는지 질문하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지, 잘 갖고 와야지. 근데 거기서 멈추셔야 돼. 이것을 잘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껴들기를 계속 선택하면 이상해지고 어그러져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땅에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뿌려졌으니 이 말씀이 열매 맺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또 힘도 나고 신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은 이 비유를 읽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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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